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아멘. 자,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강절이라는 뜻의 의미는 라틴어로 보면은 오다 또는 도착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도착하다, 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4주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대강절은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생각하기보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는 날, 쇼핑하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요즘은 산타크로스 믿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종말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언가를 얻게 되면 내가 기다리길 참 잘했어, 인내하기를 참 잘했어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 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그런데 이 날이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소망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주님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 갚을 날이 얼마나 빨리 옵니까? 저도 월세에 살 때 월세 내는 날이 돌아서면 월세, 돌아서면 월세.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월급 날짜는 오지도 않는데.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사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을 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을 생각해 보니 꼭 그런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날짜를 딱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결혼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이고 행복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서로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결혼식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전에 사역했던 이제 교회에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안는 부모가 누군가 봤더니 얼마 전에 연락 와서 목사님 저 며칠 뒤에 출산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했던 이 청년, 청년은 아니겠죠 지금은. 그런데 그 청년이 아기 출산한다 얘기 들었는데 벌써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갈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언제 크나, 언제 이 아이가 이렇게 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키우는 아이는 그렇게 늦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아이가 크는 걸 보면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 생각하는 이 마음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대강절, 예수님 탄생을 기다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강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한 걸 보고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런데 120년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120년이 20세가 되었죠. 그런데 배를 만들고 기다리는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배를 왜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노아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쩌면 참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타락했는데도 타락한 걸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거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었을 그 당시에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사람들은 노아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는 욕을 하기도 했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목동을 거쳐서 그가 전쟁에서 장군으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는 그 15년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들 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지겨웠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불신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은 바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인생의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삶, 그는 행복하게 그의 기다림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지루함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왜 저는 신학교를 안 가고 왜 다른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대학을 가면 바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컴퓨터 쪽으로 전공하게 만드셔서 나는 그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죠.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쳐. 직분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오늘 3장에 8절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의 말씀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는데 이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 역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겁니까? 이 로마 정부를 심판하고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오시지 않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날수로 생각한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시간이나 날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환경과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얼핏 보면 이렇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악을 성행하고 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더 진급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딱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을까? 나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게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런 기도 한 번씩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왜 심판 안 합니까? 하나님, 저런 일들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날수,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시간이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둘째가 있어요. 그 둘째가 아기 때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희한하게 어떻게 하는지 제일 비싼 곳을 가요. 지금도 장난감 비싸잖아요. 하나 고르면 뭐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마트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잘 보이는 곳에 최고 비싼 걸 놔둬요. 그거 한번 보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찾아갑니다. 사달라고 그러죠. 고집부리죠. 요즘 장난감 너무 비싼데 특히 둘째는 아주 고집이 그때는 그랬는지 잘 들어 누웠어요. 장난감 앞에 막 들어 누웠어요. 안 가요. 움직이지 않아요. 사줄 때까지 꼼짝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도 한 고집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 둘째가 있어요. 둘째라고. 그 둘째가 누워 있을 때 저는 멀리 가는 척 갔어요. 그리고 살짝 숨어서 이 아이를 살짝 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걔도 살짝 들어서 하필이면 저하고 눈이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뒤집어 누워버리네.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에.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를 두고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아니면 뭐 고객센터라든지 미아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얘는 아랑곳 없이 그 바닥에 뒹굴고 막 누워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결국은 아이한테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가 이긴 겁니까? 제가 이긴 겁니까? 아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져준 거예요. 제가 져준 거예요. 왜냐? 불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누가 데려가거나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리니까 누가 손잡고 가자, 장난감 사줄게 이러면 쫓아갈지도 모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저는요, 제 고집과 제 아집, 어떤 결정이 항상 이겼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도 내 고집을 못 이기시는구나. 나도 한 고집하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하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시구나.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져주셨구나. 져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이겼어. 하나님을 이겼어. 아니, 내 고집대로 됐구나. 의기양양할 때 그것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였어요. 왜 져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고집부리는 이 아이에게 달려가서 일어나라고 다독여주고 품어준 아버지의 마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난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가 오늘 졌어, 저 사람한테 나는 양보했어 라고 얘기할 때 간혹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말을 왜 들어? 나는 왜 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또한 하나님 마음에 비춰보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아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전도하고 바보같이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면 다르지요. 마침 지난주 지지난주 전도하면서 오늘 방앗간 사장님 오셨는데요.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물론 오시긴 했지만 그분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안 될 거라고. 이전해 오고 전도하는 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큰 교회가 많아서 안 될 거라고. 근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다른 것 같다고. 목사님 교회는 참 가족 같고 따뜻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다른 큰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그 교회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맞아요, 어머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보면 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보같이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과연 얼마나 전도가 되고 얼마나 변화들이 일어날까.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근차근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매주 보다 보니까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보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나에게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져줄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서로가 이기려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막 큰 소리를 낼 때 우리 부곡수모음교회 성도들은 내가 질게, 내가 졌어 지려고 하는 싸움을 한다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을 낼 때 그래요,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참 괜찮은 싸움 같지 않습니까? 지려고 싸울 수 있는 이 마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이 마음들 말입니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당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왜 더디 오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대강절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기다림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날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지훈 목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시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시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면서 보면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이 보이고 또 이 너무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들, 품은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래? 책망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고 그래서 참고 있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 이 목사 너 고집세네, 너 이겼다, 이게 아니라 빨리 너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대강절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4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 의미이죠. 제가 오래된 유머인 것 같은데요, 뭘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요 한번 좀 나눴으면 해가지고요.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황금, 소금, 지금이라죠. 그런데 이 말을 보고서 어떤 남편이 감동이 되고 좋아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3가지가 있대. 그게 뭔지 알아? 하니까 조금 있다가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모르셨어요? 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자, 이런 거 좋아하셨군요. 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문화, 또 음식, 또 스마트폰에서 터치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영상도 아예 쇼츠, 릴스, 짧은 영상들이 1분 미만 영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죠.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과정이고 시간이고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 좋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아직은 젊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런데 목사님들, 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제가 새겨들을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오랜 시간들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어와서 잘 아실 뿐더러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근데 신앙이 좀 얕거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구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 뭔가 빨리 응답받아서 빨리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목사 안수도요, 돈만 주면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한다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충분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를 배우고요, 기다리면서 영혼 사랑하는 거 배우고, 기다리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기다림,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무엇을 하는 자라 돼 있죠? 앙망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자.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면은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렸더니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지루한 이유가 뭘까요?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끝을 모르고 결과를 모르니까 기다리는 것이 막연해 보여요.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오늘 1번 찬양으로 불렀죠.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고.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소망을 발견하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소망을 헛된 곳에서 찾아요. 사람에게 인기, 물질에, 환경에, 건강에 여러 가지 즐기는 모든 일이 나의 소망이 됐을 때는 이거는 언젠가 무너지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등산을 할 때 처음 그 산을 오르게 되면은 참 멀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멀지?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됐죠? 벌써 다 내려왔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믿음과 또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도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다림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고 이미 너희는 승리했고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야. 그러니까 알고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알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들을,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분명히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걸어가면 작은 일은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사역 안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마침내 내가 어느 자리에 가고 응답을 받게 되면, 야,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네.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신학교를 안 갔지? 나는 왜 대학원으로 바로 안 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하고 이제 IT 쪽을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배우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다는 것처럼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는,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거든요. 수없이 무슨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지 아십니까? 박해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 고통 가운데 베드로가 자꾸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이 길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 소망을 가진 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길을 하면, 야, 걱정하지 마. 아빠도 그 공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 길 다 지나왔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 내가 지나왔으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안에 예화에 참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차비진이라는 분의 절친이었던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스티브 브라운에게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이라는 딸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따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모가 로빈이라는 딸을 데리고 영어 학과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딸이 영어 이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좀 어떻게 과목을 바꿔주든지 좀 어떻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학과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은 잠깐만 나가주시겠어요? 제가 딸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나가자마자 로빈이라는 딸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과목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좀 다른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울었어요. 그때 학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빈, 네가 너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알겠는데 내가 너에게 이 과목에 대한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그럼 내가 너에게 A 학점을 미리 줄게. 너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A 학점을 준다니까 울음이 그치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수업을 어려워하면서도 영어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업을 계속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로빈이라는 이 딸은 이미 A 학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아이가 어떤 교육 방법으로 어떤 철학으로 가르쳤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빈이라는 딸아이가 A 학점을 미리 받고 나니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A 학점 받은 걸 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자꾸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왜 자꾸만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주시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삶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명해 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생명인데 말은 잘하지만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오니까.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이고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기다리는 자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은 아실 거고, 경건이라는 것을 사전적 그리고 원어를 찾아서 쭉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의미는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뭐 은혜로운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었죠.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내 삶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4주간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야 그 천하고 어려운 소외받은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교회답게, 성도답게, 저는 목회자답게 이렇게 잘 섬기는, 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면 참 바보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